1장 2절부터. 저 뒤에 문 좀 닫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공독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시험을 만나거든요, 이제요? 여러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고난. 그리스도 함께. 자,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에게 하신 얘기가 있죠. 솔로몬은 뭔만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신 것. 오직 이것만 구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안 구했어요? 부와 세 번째 뭐 구했어요? 장수는 나중에 들어갔죠? 뭐 했어요? 부와 재물과 존영과 네 번째 존영과 다섯 번째 장수도 이거예요? 예, 구하지 않냐 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니까? 자,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지혜가 없음으로 뭐가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자 보세요. 2절 다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지혜가 없음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오겠어요? 부와 재물과 존영과 장수. 자, 이게 세상 것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자, 부자가 되는 게 뭐가 있을 때 부자가 돼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가난이 있고 있을 때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뭣도 있어요? 세상 재물과 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오거든. 어떻게 여기라? 그러면 세상적인 가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만 있으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병이 들어서 지금 골골에 빨리 죽게 생겼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부와 재물과 존영과 장수 이러한 문제가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온다 하는 얘기는 뭐가 오느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없어도 부와 재물과 존영과 장수만 있으면 예수님 갖다 더하게 해가지고 덧붙여가지고 까마귀에게다가 백조 털 붙여가지고 백조 인양하고 지내면서 만족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시험이 오는지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까 편안한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까마귀에게다 백조 털 붙여놓은 거예요. 바람이 불면 비가 오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예수를 믿으니까 기쁜 게 아니라 가진 것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시험이 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2절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인내는 시련 뭐가 와야 돼요? 시험이 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구냐? 하나님께로 온 자녀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세상에 부와 재물과 존영과 장수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수용해주고 있으므로 내가 사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서 공연히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쁠 수 있는 사람은 다 잃어도 죽음에서 사망에서부터 부활이 뭔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다 잃어버려도 죽여도 걱정을 않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음에까지 갔는데 걱정 안 했다고 말이에요. 왜냐? 죽음은 바로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시련과 시험이 아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그 인내를 만들어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함이라. 뭐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요? 지혜와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올 때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부와 재물과 존영과 장수, 죽고 사는 문제까지 결부되면은 주여하고 기도만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해결된다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문제가 내게 없거나 유혹이 올 때에는 누구를 찾는 신호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얘기냐?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고 남자는 그 여자를 껴안고 있는데 여자는요 한돈 팔이하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 남편의 그것으로 행복 온 게 아니라 다른데 한눈 팔이하고 엮여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눈은 전부 한눈 팔고 있어. 어디에? 다 같이 부, 재물, 존영, 장수에 한눈 팔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그래서 5절 부족한 게 나와요. 뭐가 부족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그리하면 모든 주시리라.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 그러면은 모든 사람으로 풀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이게 전부 다. 모든 사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요 3장에서 아들이 주어진 사람, 그 사람들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아, 세상 사람들 누가 예수 이름 부르고 뭐 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일단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뭐가 부족하거든요? 지혜는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족하거든. 능력이 부족하거든. 근데 능력을 구하는데도 예수 이름 부르고 능력 달래 또. 뭐가? 예수님이 행한 능력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만 사용될 뿐이에요. 다 같이 4절 내리고. 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그래서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때 땡깡 놓고 구해도 괜찮아요. 땅바닥을 치든지 둥글든지 마음대로 해야 하더니 한번 해봐요. 손 한번 뿌리 진짜 이때 뽑으라고. 알겠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뭔만 구하면은요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없어도 되고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하는 거. 속으로 하고 감추고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야 그게 바로. 그래서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가 아니야. 믿음 안에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오직 믿음 안에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여기 말라. 무엇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얻기를 주님한테 구하지 말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도 바람이죠. 하나님의 종들도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디에 밀려? 거짓 선지자들에게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가리키는 대로 움직이니까. 그렇다면 저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 거예요. 저 바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거라고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다. 유다서에도 보면은 멸망하는 존재들을 보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유다서에. 그것도 읽고 지나가야죠. 그냥 가면 안 되죠.
자, 11절부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간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그래서 가을나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뭡니까? 가인. 자, 11절 누가 나와요? 가인같이 살고 발람같이 살고 고라같이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고라는 누굽니까? 고릴라 후손이에요? 모세를 대적을 했죠.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고 너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다. 근데 왜 너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느냐고 대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속심이 다른 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종들이에요. 발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주를 퍼부라고 발람을 데려왔어요. 발락하고 발람하고 이거 혼동되면 큰일 나요.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발람이 돈은 받고 왔는데 저주하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 저주하면 죽어 내 백성 축복해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발람을 누가 죽였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발람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인,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만 내놓은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람에 밀려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예?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어디 나왔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전부 다 바다의 거친 물결도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요동하는 소리들이에요. 성경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기 욕심이 끌어가는 대로 성경이 보이게 돼 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가난할 때도 정말로 예수님이 내게 있는 거 알고 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명예가 와서 나로 하여금 뭐를 이끌어서 뭐 만들어준다, 뭐 만들어준다, 너 나 따르라.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요. 내가 가는 건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같이 가야 돼요? 주님이 같이 가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그것도 계산하고 가겠어요? 부와 재물과 초년과 장수와.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에 의한 시험 받아요. 이거 안 오겠어요?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이 오거든 야고보서 1장 2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무슨 여기라. 시험이 오거든 누가 와서 부와 물질 가지고 너를 테스트하거든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누가 내게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정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내게 있는 거 확정하면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돼요? 통과가 빼낸다. 통과. 그게 기쁜 일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냐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 천국이라는 문제까지도 해결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암송을 많이 하고 다니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날 한국에도 내비게이터 해가지고 해군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온 복음단체가 있어요. 미국의 사우스 베프티즘 남침예교단에 속했던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원래 추락을 몰고 다니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 성경 암송대화 하면은 1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경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면서 계속
트럭 운전수까지도 해서 대륙을 달리는 운전수가 되세요. 뭐 서울에서 뭐 신의주 갈 정도면은 하루만 가지만 미국의 남북, 동에 서서 북에서 남, 동서남북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대륙을 달리는 트럭 운전수인데 하루는 트럭을 몰고 가다가 성경 구절이 늘 암송하던 그저 그냥 여상이 지나가던 구절이었는데 말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구절 깨달아서 종교게 했던 것 같이 이 사람에게 성경 구절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운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럭을 고속도로 옆에다 대놓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들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 전하기 시작했어요. 너 예수를 믿으라고요. 왜 믿느냐? 살아있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게 있는 예수를 찾아서 믿으라. 그가 외치기 시작했는데 2차 대전 나니까 어디 갔느냐? 해군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해군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게 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해군 하면 내비게이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침례교단이 내비게이터를 많이 가르칩니다. 성경 이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보다 수준이 좀 높아요. 완벽한 해석에 이르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 교회보다 수준이 높으니까 내비게이터를 공부하거나 뭐 어디에 뭐 공부 안 했다고 그러면은 수준 미달이다 그래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한 이 내용들 지혜라고 한 단어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한 단어 한 구절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들 사건이 되어지면 한국 강산에 온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말라고 말해요. 말로만 나타내라고 말해요. 나타내려면 구하라고 말해요. 예수님 있는 걸 구하라고 말해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비밀 예수를 구하라고 말해요. 어디 있는 분? 내게 있는 예수를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찾으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달라고 그러라고 했어요? 아버지에게 깨닫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내게 있는 예수만 말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그 신체를 보여달라고, 보여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거하여 살고 있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실로 한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희소가치가 있다. 왜? 여러분들이 정말 구했으면 한 마음으로 구했으면 한국에 와서 벌써 제가 7년째 강의하고 있어요. 7년째. 몇 사람이 나오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다 주어졌다고 말해요. 다. 그런데 마음의 우선순위가 아직 첫 번째 안 가요. 다른 것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말로는 잘하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목자들이 뭐 한국 교회 뭐 부흥 운동을 일으키자고 아무리 떠들으면 뭐예요? 떠드는 그 사람에게도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입으로 떠드는 사람 통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성경을 증거할 때 성경은 그 성경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배경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가봅시다. 하나님의 비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3장까지 갔었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신약에서 크고 비밀한 일 에베소서 5장 32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큰 미스테리언 비밀을 말한다 하고 얘기하는데 구약에도 크고 비밀한 거 있어요.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고 구약에 크고 비밀한 일을 뭐하리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반적으로 전화 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이아를 돌리거나 누르죠. 저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열고 어떻게 하라? 그러면 뭐가 돼요? 직통전화 가설이 된다. 직통전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보여주느냐? 2절. 자, 봐봅시다. 2절. 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면 부르짖으라. 뭘 가지고 부르짖어요? 뭘 가지고 부르짖어요? 알지 못하는 무엇을 구하려고 부르짖느냐고 말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하고 솔로몬은 일찍 대화를 했죠. 크고 비밀한 게 뭡니까? 구약에서 3절 2구절만 가지고 얘기하고 기도하면 직통전화가 하나님하고 가설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크고 비밀한 비밀은 뭡니까? 요 이하 4절 싹 빼고 2절 싹 빼고 3절만 가지고 뭐 하라? 내 부와 재물과 존영과 장수만 구하라. 그렇게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열린다? 직통전화 가설이 부와 재물과 존영과 장수로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 내게 보이리라는 건 4절 이하에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알지 못한 거 4절서부터 부르짖은 게 나와요. 자, 4절 다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법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굳혀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해. 어떤 성에?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이기도 하죠. 이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내게 기도하면 저거 다 보여주겠다고 말해. 어떻게 하는 것을. 그래서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들어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것도 내게 보여줄 게다 그 말이에요.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에 선지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망하는 걸 전파해 줬어요. 너희가 내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맨날 망한다만 했는데 궁금한 게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장차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알려준 거예요. 예루살렘 성 치료하고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가리키느냐? 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서 망했어요. 근데 돌아온 건 어디만 돌아왔어요? 유다의 포로만 돌아왔다고 그래.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까지 얘기해줘요? 내가 유다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유다의 포로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이스라엘의 포로를 어떻게 한다? 11지파는 없어졌다고 그래요. 돌아온다는 건 누가 가리킵니까? 안 가리킨다고 얘기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라여 12지파를 주었던 것 같이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분깃을 주겠다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본 거. 그래서 크고 기이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궁금했던 거 보여주겠다. 이거 다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더니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소리가 그 다음에 없으면 찾아봐요. 여러분들 책요. 예레미야서 33장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33장이죠. 예, 3절 10절 11절 같이 있죠. 예, 올려요. 1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자, 읽었잖아요. 여기는 밑에 예, 같이 있으니까 읽어요. 네.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들어와서 처음같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걸로 끝났어요? 1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한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이제 보라까지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이루는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넌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까지 성취할 날을 이르리라. 누가 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까지 본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까지.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예수 것이다.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도 알려주죠.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26절.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기까지가 33장 3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4절서부터 26절까지가. 3절 다시 봐보세요.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겠습니까? 응답하고 보여주었죠. 여러분들 봤어요? 여기서부터 쭉? 성경 구절 하나를 뽑아서 앞뒤에 있는 거 다 잘라버리고 가운데 토막만 내놓고 이걸 취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구한 하나님 앞에서 구한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차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직통전화요? 오늘날 우리의 직통전화 야고보서 1장 5절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리라. 두 마음 품지 마라. 뭐냐? 두 마음이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존영과 장수, 이 두 가지를 놓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 가지를 어떻게 푸느냐? 될까 안 될까? 기도하다가 말다가, 기도하다가 말다가, 믿다가 말다가, 그 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직 그분만이 내게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다 맡겨버리겠다 하는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말해요. 성경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러나 갖다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지위와 그 삶과 인생이 그 열매가 변화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오직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직 선한 쪽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경 가르치고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해가고 교회도 만들고 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난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는 진짜 두 마음 가지고 했다고 말해요. 이것이 마지막 날 가서 그때 깨달아지면 주님 앞에서 암소리 못하고 떠나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알려줄 거 다 알려주고 또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자, 성경에서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았다 그래요. 맡았다. 자, 3622번.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청지기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고 (3622번) 오이코노미아. 이거는 청지기 직분이에요. 어디에서 온 단어냐? 청지기에서 왔어요. 청지기. 오늘날 집사들을 갖다가 청지기 직분 하는데 목자들도 청지기예요. 다. 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다 하니까.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내 청지기 직분을 계산해보자. 그러고 덤벼요. 근데 이 단어 어디서 왔느냐? 3623번에서 왔어요. 청지기. 이거 밑에 가봐요. 3624번 오이코노모스. 다 같이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 예,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보면은요 어디에 다 써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이 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를 재무장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도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고 나오죠.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올려보세요. 몇 번 다 나왔어요? 3624번과 3551번이에요. 그래서 3624번 더하기 3551번. 청지기는 이 두 단어에서 왔어요. 이 두 단어에서. 3624번. 자, 3624번 뭐가 나와요? 오이코스. 집에 집. 오이코스 집. 다음에 무슨 집이냐? 3551번. 자, 3551번은 뭡니까? 노머스,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 된 집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청지기 직분
신학교에서 청지기 직분을 가리키는데 무슨 청지기냐? 율법의 집을 지키고 갈무리하고 양육하고 하는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있고, 두 가지예요. 자, 집 오이코스 3624번 먼저 비춰봐요. 집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자고. 자, 집.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죠? 예. 자, 그래서 집이 뭘로 나옵니까? 주의 집, 주의 전. 그래서 육체된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을 집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집에 대한 해석이 됩니까? 심지어 집이 휘거까지 된다고 가리키는 방국이에요. 건물이.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와 내 집이면 너와 내 몸이 구원을 얻으리라요. 10명의 식구가 있는데 한 명이 예수 믿으면 몇 명만 구원 얻는 거예요? 한 명만. 뭐 한 사람 믿는데 뭐 허리띠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갑니까?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예?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고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할 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집, 이거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율법으로 된 성도인데 사망으로 이루어질 성도냐 생명으로 이루어질 자냐. 그래서 노모스를 가봐요. 율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자, 다 같이 노모스 율법.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알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즉 채우러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전부 율법으로 나가요. 전부 율법으로. 다음에 로마서 8장. 봐보세요. 어디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요 법이 뭡니까? 율법. 다른 데는 율법이죠. 근데 로마서에 가면은 율법과 법을 병행하다가 보니까 법이 뭔지 율법이 뭔지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리라. 그래서 율법이 다 같이 노모스.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 율법과 죄와 사망의 노모스 율법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율법은 전부 다 사망에 이르는 율법에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하고 이 연결 고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청지기는 뭐 하는 거냐?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무슨 집을 짓느냐? 사망의 집으로 있는 자를 무슨 집으로?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여기 없나니 뭐가 빠졌다고 그랬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헬라어로. 한글 성경에 번역이 빠졌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는데 메카타 사르카 페리파투신 알라 카타푸니마,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빠졌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8장 2절, 예, 한글로 돌려. 됐어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법에서 아니죠? 노머스 율법.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율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요 죄와 사망은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이 되어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집을 간수하는 청지기냐? 청지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있는 자로 양육하고 확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에서 모든 삶을 살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팔을 움직여도 누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밥을 먹어도 누가 같이 먹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도 누가 같이 해야 됩니까? 그것이 이 청지기가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그 결과가 나와요. 그냥 예수나 믿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헌금이나 하고 그저 사람이나 데려다 앉혀놓고 그런 청지기는 무엇을 했느냐는 결과를 내놓을 때 내놓을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가 연합된 이것을 보고 집이라고 그래요. 집. 너희는 무슨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자, 다 같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누구하고 연합된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만약에 집이 허물어져 가거나 집이 따로 분리가 되거나 할 때는 누가 연합을 시켜줘야 돼요? 청지기가. 청지기 누구하고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청지기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청지기가 있고 주와 연합된 청지기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증해주는 청지기가 먼저 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봐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 같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다시 같으리니 한번 읽으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문제가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 그 대답은 나올 줄 알고 있어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내가 하는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말씀을 들은 자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대였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씨가 자기 속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반석,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반석 위에 세운 집. 집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바 된 성도를 만드는 자는 누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슨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15절부터 가봅니다. 16장 15절부터 다 같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먼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오늘날 어디 있는 것을 보고 고백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있는 주를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다. 페트로스다. 작은 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에 누굽니까? 반석. 예수 그리스도.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내 위에다가 뭐를 세우면? 내 교회, 내 집, 나와 함께 있는 자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반석 위에 집을 지라고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서 집을 지은 집은 괜찮을 것이다. 든든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의도 모래백사장 위에다 지은 집이요 인간한테 지은 집보다 훨씬 낫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괜찮아요. 성경이 말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하는 얘기와 다른 거예요. 건축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딘 줄 압니까? 밑에 바위가 있는 데는 바위 파려면은요 얼마나 힘들어가는지 몰라요. 여의도 같은 데는 속에 뭐가 나오니까? 모래가 나오니까 기초공사 간단해요. 건축 비용이 아주 덜 들어가는 데가 모래사장이에요. 단지 뭐만 하면 돼요? 물에 의해서 모래가 떠내려져 가지 않도록 제방만 쌓아주면은요 건축비 제일 적게 들이고 집 짓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나나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라고 말해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청지기는 말은 뭐 하는 거냐? 예수의 이름을 빌려다가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하여 자기가 되어진 집과 똑같은 집을 세우는 게 청지기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집 짓느냐? 목수마다 달라요. 한옥을 짓는 목수가 있고, 예? 그렇죠? 나무로 지은 집은 짓는 목수가 있고, 콘크리트로 된 집 짓는 목수가 있고, 목수도 전부 분야가 달라요. 우리는 목수예요, 목수. 예수님도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수예요. 무슨 목수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목수야. 예수님한테 기술 배워서 혼자 짓습니까? 원래 기술은요 남한테 안 줘요. 누구한테만 줘요? 자기 제자한테만 줘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한테 안 줘. 예수님은 같이 있는 사람한테만 같이 지차는 거예요. 이 청지기
맨날 돈이나 관리하고 재물이나 관리하는 청지기, 교회 건물이나 관리하는 청지기로만 끝내면 안 돼요. 교회 건물 청소하고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느 집? 하나님의 집.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를 짓는다고 말이에요. 짓고 갈무리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뭐까지? 이 청지기가 바로 어느 집이에요? 자기가 바로 하나님 집 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집이니까 그걸 유지하고 보수하고 확장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내 집하고 여러분들 집하고 다르면은요,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나는 하나님 집 지차고 그러는데 세상 거 같다 세상 집이나 지차고 그러면 용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만들자고 그러는 거지.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하나님의 집이 못된 사람들 갖다 채우면 하나님이 그 집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서 상급을 받을 때 주인에 맡긴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뭐 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그 집을 지키고 갈무리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줘요. 왜? 잘했다고 칭찬한다고 말이에요. 그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